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인간적인 모습은 다 숨겨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체스터에서 19년, 그러니까 20년째죠. 그 청년 사역과 또 젊은 부부들이 요즘 오기 시작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냥 말씀, 기도, 섬김의 삶으로 한 사람을 만들어내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는 40명 청년들 왔다가 40명 떠나, 매년 그랬거든요. 그 40명씩 떠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키워놨더니 떠나요. 그리고 새로 40명이 오면 또 양육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고 있고, 제가 7년 전서부터는 우리가 교회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데 그 교회에 미국 목회를 지금 동시에 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을 텐데 또 친구 목사를 이렇게 초대해 준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리고, 또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훌륭한 임직자, 재직, 훌륭한 헌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지 제자 훈련 1기, 2기, 3기, 중급, 초급 성경 공부.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순간뿐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프로그램은 이제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부터 다시 다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재직자는 저절로 될 수 있어요. 훌륭한 부모님 세미나 이런 것도 저희 교회에서 가끔씩 하는데, 그것도 초점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훌륭한 부모가 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할 텐데요. 은혜는 여러분 흘러 넘쳐야 되는 거 아시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그건 흘러 넘칩니다.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위안이 되고, 근데 그게 없으면요 짜내게 됩니다. 없는 것을 짜내니까 그 헌신에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친다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똑똑한 하나님이 돼야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인간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인간이 구원받았어요. 세례받고. 그럼 그 즉시 저희 생명을 취하셔서 하늘로 올리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살다 보면 죄도 짓고 하나님 떠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는 쪽저기 올리시면 될 텐데 우리를 이 땅에 두십니다. 목적이 있어서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이 땅에서 업적을 쌓고 이 땅에서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게 더 큰 거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려드리고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울고 웃는 시점이 어딘지 보시면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이 언제 분노하고 여러분이 활짝 웃는 때가 어느 때인지 돌아본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하는 건지 깨달아질 겁니다. 1등, 성공, 내 기도한 대로 응답 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예수님 여전히 여기 살아계시는데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럼 뭔가 크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둬두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 잃어버린 누군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한 영혼을 더 구하기 위해 여러분을 이 땅에 더 두시는 거예요. 내일 하루 눈을 뜨잖아요. 그럼 내일 하루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전해 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품에 안으실 수 있을까 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을 때로는 가정으로도 보내시고 메디컬, 정치계, 사업계,
사업계, 교육계, 음악계 등등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라고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프라이머리 잡이 우리가 하는 사업, 분야 그런 것들이 그건 세컨 잡들이고요. 우리의 프라이머리 잡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왜일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세상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복음을 받는 자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혹시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 자녀, 안 믿는 내 이웃이 과연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볼까? 저분이 다니면서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어볼까라는 생각을 혹시 한 명도 안 하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못 산 거예요. 문제는 담임 목사님, 시스템, 리더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좋고 많은 교회로 끝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나. 예레미야서를 통해 유다 성읍의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저기 띄워주시면 안 되는데. 잘하셨습니다. 질문하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준비를 잘해주셔서 이따가 이사야서도 말씀도 준비됐으니까. 자, 그럼 안 봤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유다 성읍에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한탄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성읍에 내가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 명이요. 한 명.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나의 사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려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한탄하십니다. 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이 뉴욕 땅, 미국 변할 겁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밟는 땅마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 영혼 구원이라는 지산 대명령을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직분자 쌤이나 헌신자 쌤이나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되면 훌륭한 재직자가 되는 것이고 훌륭한 직분자가 되는 것이고 훌륭한 헌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사역은 일이 될 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 하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주변을 쫙 돌아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봐 보세요. 한번. 고개를 돌려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저분 괜찮은 분이네 하는 사람들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저분은 따를만 하지 하면서 저만 쳐다보시는 거니까 제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능력, 말주변, 재력 다 상관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또 일어날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교회에서도 일할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사역은 일이 될 뿐이에요. 자,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 사람 아멘 하셨는데.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아멘을 하셨지만 속상한 일이 전부 없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청년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성적, 저는 청년 목회하니까 청년들이 상담을 많이 하러 옵니다. 공부를 밤새도록 일주일 했는데 기껏해야 C, B뿔이 나왔대요. B 마이너스 나왔대요. 근데 그럼
다음에 또 올리면 되지. 최선을 다한 결과면 다음에 조금씩 올리자 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근데 옆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책 보고 들어간 애가 A 플러스를 받았대요. 그때 상심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아름다우신 우리 자매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예를 들자면 미모가 좀 떨어지는 여성님들이 작정하고 화장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주변에서 하는 말이 어디 아프세요? 이러면 이거 상실감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옆에 자매는 그냥 생얼로 왔는데도 자체 발광이에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속상하죠, 예. 아니, 사모님은 아름다우세요, 예. 그리고 헌신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도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헌신을 받는 자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괜히 나만 하는 것 같아. 나만 바보같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화가 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요, 내가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사, 리더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들이 자기들이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자기들이 미워할 때 똑같이 미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기본이라는 게 뭘까? 헌신, 섬김, 헌금, 심지어는 전도나 선교보다도 앞서야 될 기본이 있어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한 명 한 명을 두고 말씀하세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아닐 거야. 이런 생각들. 능력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역사 못하세요. 이것이 안 돼 있으니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지 아는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사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큰 취재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 번 들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성경 읽었던 분 어디 계시죠?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가끔씩은 미국 교회, 제가 미국 목회하잖아요. 평균 연령이 65세세요. 이렇게 긴 본문 하면은 진짜 순교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줄여주면 안 되냐고 오면은 제가 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길었는데 잘 읽어주셨어요. 예. 예. 자, 오늘 본문을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사실 앞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5절을 보면 이 주인공들이 나오죠. 주인공들 마리아, 마르다, 동생 나사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랑했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특별히.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누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오시면 살 수 있어. 그동안 사역했던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기별을 보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서둘러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틀을 더 그 자리에서 머무셨대요. 속 터지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이틀 동안.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출발하십니다. 이게 두 자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이었을까요?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식이 집안에 들렸어요. 자, 언니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까지 뛰어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위로받고 싶었겠죠. 그 예수님이 왔으니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이미 들었지만 언니가 뛰어나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집안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2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향유를 부어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이에요. 사랑을 엄청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 예수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 향유옥합을 깨고 거기다
예수님 발을 씻김으로써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그만큼 남달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각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그녀 정도라면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뛰어나가야 될 자는 마리아였을 거예요. 왜 그냥 집에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웨슬리 신학교 부총장이신 신경림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갖고 그 신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왜일까? 그랬더니 1위가 예수님에게 삐졌다는 거예요. 삐졌어요. 그렇게 오시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안 오셨어요. 늦게. 삐졌어. 두 번째는 동생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온다고 뭐가 달라져요? 절망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신 목사님이 그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난 아닐 거야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연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저는 난 아닐 거야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난 아닐 거야. 너무 공감했습니다.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나러 온 사람은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집회가 마련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이 목사를 부르진 않았을 거야. 난 아닐 거야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나는 항상 저 뒤편, 그러다가 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으면 그거 받는, 그런 그 정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슬픔의 현장 가운데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뭐 동생도 죽었으니 뭐 죽은 동생 어떻게 해요?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도 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아팠기 때문에 난 아닐 거야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무너진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치든 경제든 환경이든 자녀 교육이든 다 망가진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몸부림치고는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남자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다 무너진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얘기를 지금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무너진 세대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목회하고 있어요.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었지만 예수님 아니었으면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목회하고 있고 예수를 전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사실 저는 아무리 저를 살펴봐도 좋게 보려고 해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2002년 그 월드컵 직후 한국을 떠난 지 올해가 이제 20년째예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 목회를 7년째 하고 있고요.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 정도 살았으면 7년 정도 미국 목회했으면 영어는 좀 극복돼야 되는데 실력은 늘지 않고 담대함만 생겼어요. 그 미국 목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맥도날드 가서 항상 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콤보 넘버 1. 그리고 이제 친구랑 가잖아요. 그럼 친구가 영어를 잘해요. 뭐 이상한 걸 시켜요. 그럼 뒤에 있다가 make it 2. 그럼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얘기만 해도 진짜 끝이 없는데 그 왜 드라이브스루 가서 이제 뭐 시킵니다. 시키고 나서 끝날 때 that's it 그러잖아요. 발음 괜찮습니까? that's it. that's it. 근데 왜 웃어요? 그 발음이 안 좋아. 우리 딸이 그렇게 웃어요. 아빠 그게 뭐냐고. 왜 that's it이잖아. that's it. 근데 한 번은 that's it 했는데 시키지 않은 라지 커피가 나왔어요. 이거를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땡큐 하고 나와요 또. 아직도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로소리 가서 사진을 뽑았는데 누구에게 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2, 3 뭐 이게 써 있어서 혹시 이 사진을 이렇게 주문하면 몇 장씩 나오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 점원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5시에 문 닫아 그러더라고요. 영어는 너무 힘들어요.
이 미국에 20년 살았는데도 7년 목회 미국 목회를 하는데도 아직도 극복을 못 하고 있어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는 잘 압니다. 발견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예수님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없으면 아마 1분 1초도 못 살 겁니다. 자, 무너진 그런 마음, 상처받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도 있을 겁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제 간증과 좀 엮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가정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가정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큰 축복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님이 계시면 안 믿는 자녀라고 할지도 청년들이요, 처음으로 저희 라체스터에 와서 신앙을 버립니다. 그럼 엄마 아빠 신앙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 빠져요. 도박, 성적인 타락, 마약 빠지는데, 어쨌든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 다녀라, 그 얘기를 들은 애들은 저한테 와요.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던 10명 손에 꼽던 애들이 저한테 와요. 그 예수님 한번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1대1을 시작하다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특히 저희 어머니 쪽으로 순교자의 피가 흐릅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제 어머니의 작은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 그러셨죠.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저 가정은 그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생겨도 극복할 가정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70년대 80년대 명동 유네스코에 간 4층 거기서 패션계를 이끌었던 패션 디자이너들입니다. 아버지는 역대 대통령 양복을 다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명장이세요. 어머니도 패션 쪽으로는 이름 있던 분이었고, 특별히 유명 연예인들이 정말 말 그대로 아버지는 쪽은 줄은 쓰지 않았지만 어머니 쪽은 연예인들이 약속을 잡고 와야 될 정도로 이렇게 밀렸던. 노주현 아십니까?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저 세대 이제 비슷한 세대시고요. 예, 노주현, 한진이, 그 다음에 여자는 장미희, 윤정희 이런 사람들. 예, 그 어머니 고객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공유, BTS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 옷을요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저 아픈 뒤로 제가 난 후에 그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버리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전에는 그 패션 감각 때문에 엄청난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돈을 그만큼 엄청나게 벌었다는 뜻입니다. 넘치는 물질로 축복을 받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믿음은 좋고 믿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었던 것에 불과해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기 힘든데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어머니는 일부러 늦게 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당신께서 기도하세요. 그럼 어머니 기도가 끝나고 앉으세요. 끝에. 그리고 그날만큼은 목사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그럼 축도 전에 나가십니다. 그러면은 목사님과 불편한 얼굴을 또 마주하지 않을 수 있고, 주일은 지킨 거고 하기 싫은 기도는 안 했고 그날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외할아버지 신앙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던 중 결혼을 하시고 저를 낳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 어머니 다 모델 뺨을 때릴 정도로 잘생기고 예뻤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델 뺨을 때린다 그러니까 청년이 예배 도중에 손을 들고 물어봐요. 앞에서 뺨을 때리는 게 뭐야 하고. 예, 그만큼 예쁘다는 거죠. 멋있고. 근데 그 우성인자들이 99%가 전부 다 제 동생한테 갔어요. 동생은 정말 조각미남이에요. 너무너무 잘생겼고 중학교에서부터 고3 때까지 집 앞에 선물이 끊이지 않았어요. 오빠 하면서. 나 그 오빠 소리 한번 듣고 싶었는데, 예, 저는 지금은 머리도 빠지고 이렇지만 저도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예뻤어요. 안 믿으시네. 예, 제 사진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애기치고 그렇게 예쁜 애기가 없어요. 그렇게 예쁜 애기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돌이 되는 날, 돌상을 차려놓고 어머니하고 식사하시는데 방에서 괴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눈은 돌아가고 입에 거품 물고 팔은 자지러지게 꺾이고 있고, 예, 떨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부모님이 불이 났게 저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응급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왼쪽 뇌에 이물질이 생겼는데 이건 떼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얘는 이거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의학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대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의사들이 다행히도 이런 증상이 있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즉 임상 실험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임상 실험을 제가 그 약을 9년을 먹었어요. 9년. 하지만 9년을 먹었지만 상태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절을 하고. 그렇게 9년이 흐른 어느 날 세브란스 주치의가 제 부모님을 부릅니다. 이제 포기해야겠다는 거예요. 모든 약을 다 써봤는데 이제 더 이상 약이 월크하지 않는데요. 죄송하지만 이제 이 약을 끊게 되면 아이는 죽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부모님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세상 방법을 동원합니다. 돈이 많았으니까 민간요법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냥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민간요법을 다 제가 안 먹어본 약이 없어요. 그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자라 아시죠? 자라. 요만한 자라를 잡아오면 그걸 몽둥이로 딱 눌러놓으면 고개가 나옵니다. 그럼 집게로 그걸 딱 잡아가지고 칼로 딱 빼면 빨간 피가 떨어져요. 그럼 그걸 사발에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먹었어요. 너무너무 끔찍했지만 그거 먹으면 난다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좋은 약이란 약은 민간요법으로 그걸 다 먹여봤어요. 다. 안 먹어본 게 없어요. 왜? 산다니까. 이런 호전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제 상황은 더 악화됐고 학교를 못 가는 날이 더 많아지고 학교를 하루 일주일에 3번 정도 가면 잘 가는 거였어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민간요법으로 동원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자 드디어 저희 부모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마지막 방법, 왜? 신유의 능력이 있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아세요? 거기 옛날에 깡패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랑 친분이 있어요. 그 순교자의 외손녀라고 저희 어머니를 무척 좋아하셨는데 갔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말씀이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축도 뭐죠? 안수기도를 해주는 때였거든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줄을 섰어요. 근데 어머니를 딱 보더니 이분이 강단에서도 욕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깡패였던 목사님이고, 야 이년아, 영지 이년 하면서 너가 썩지 아니할 것들을 붙잡고 살아야 될 네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물질이죠. 붙잡고 사니 네 아들이 이 모양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호되게 하단을 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이 아파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됐으니 그걸로 감사하라고. 아들 아픈 것을 감사해야지 이 아들은 날 거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부모님은 드디어 이제 한 대 얻어맞으셨죠. 깨닫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아픈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부모님 불순종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어머니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 그건 그거대로 고통이요. 자식은 아파. 아버지도 폐병으로 고생하셨고.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매번 싸우셨는데 그날은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손을 잡고 나가셨습니다. 마음이 맞으신 거예요. 목사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못 고치면 못 고친다고 하지 기도나 한번 해주지 어디 자식이 죽어가는데 감사라는 말이 나오냐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와 관계는 좀 회복이 됐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상심한 거예요. 근데 이대로 끝낼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또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목사님 조윤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조윤규 목사님하고는 친분은 없었지만 또 갔는데요. 안수를 받으러 줄을 섰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시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픈 걸 감사하십시오. 당신 아들이 아픈 걸 감사해야지 아들은 낫습니다. 이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자, 이쯤 되니
이제는 감사할 것 같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목사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성도 탓이고 기도는 한 번 해주지 기도도 안 해주고 아들이 죽어가는데 자기들 아들이 아프더라고 그딴 소리가 나오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나오셨어요.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부모였지만 자식이 아프니 가진 돈이 위로가 안 되셨대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불교 신자였던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로 신앙생활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어머니는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제 상태가 좀 더 악화됐어요. 학교를 못 가는 날, 아예 일주일 통째로 못 가는 날이 많아지더니 어느 날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경기를 제가 평소보다 두세 배를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자녀가 경기라고 떨고 있는데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며칠째 잠을 못 자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잠이라도 자면 그래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한 알씩 먹으라고 처방해준 그 수면제를 몇 알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약 기운에 잠이라도 자라고.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많이 없어요.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때 그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따졌어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누구한테도 그 아픈 이유 하나님에게도 기도로서도 묻지 못했던 건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엄마 눈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돼?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돼? 제가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약 기운에. 자, 그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약간 속된 말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한번 변해야지 기도도 하나 봐요. 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고 옆방을 갑니다. 그리고 안 했던 기도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서서 삿대질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보이십니까? 당신이 준 첫째 아들 진국이가 옆방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감사하라고요? 제가 감사할 마음이 없었지만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순종할 거라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악에 바치신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이제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감사기도. 그래서 내가 복종을 하겠습니다. 그냥 하긴 싫어져서 복종이란 단어를 붙이시면서 제가 아픈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내 아들 진국이가 아픈 것이 하나님 당신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기에 주신 것이라면 이 아들 아픈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을 열어 얘기했대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 기도를 시작하니까 다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어머니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해서 흘리는 눈물이 터져나왔대요. 이렇게 평생 물질로 힘들지 않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축복해 하나님께 이제야 처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에서 드리는 대충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본인이 시간을 내서 첫 번째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그때였어요. 너무나 죄송하더래요. 하나님 죄송해요. 감사해요. 그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저 때문이었거늘 이제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네요. 아들 진국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 주말 저녁 식사하고 TV에 노닥거릴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을 텐데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아들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 기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머니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들 낳기 위한 기도는 하나도 안 하시고 그 감사 기도만 하셨대요. 30분을 기도하셨대요. 어머니 간증을 들어보니까 30분을 기도하셨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기도하시고 눈 뜨면 몇 분 지나 있어요? 한 2분 지나 있죠? 그리고 리스트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돌아봐도 한 5분 지나 있잖아요. 30분이면 진짜 많이 하신 거예요. 울면서 감사를 기도하는데 동생이 고등학교 아니야 뭐죠? 중학교 밑에 이제 한국말도 기억이 안 나서 큰일 났습니다. 예, 초등학생 2학년이었던 동생이 엄마 방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엄마 형 깨났다고.
30분 만에 깨어났는데 보니까 증상이 없었어요. 하루를 두고 봅니다. 그리고 이틀을 두고 보고요. 일주일을 두고 봤는데 증상이 없어요. 학교를 보냈는데 이상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를 세브란스 주치의에 또 데리고 갑니다. 똑같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들이 와서 물어요. 어디서 고쳤냐고, 쓴 거냐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 아픔의 시간을 거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자, 여기까지가 제 어머니 아버지 간증이에요. 오늘은 목사님이 저에게 한 50분 시간을 줬거든요. 왜 설교가 안 끝나지 그러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마음 좀 풀어놓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의술도 포기했던 제 생명을 어머니 기도로, 감사 기도로 낳게 된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학교를 빠짐없이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매일 다녔다면 여러분 정말 그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그게 소원이었으니까. 전 너무 기뻤어요, 그게. 그리고 사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서 4학년 때까지 아팠으니까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흥분도 했고, 뭐 그렇게 들어갔지만 제가 아팠던 걸 알기 때문에 애들이 저를 왕따를 시킨 건 아니지만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친구 사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지만 좀 외로웠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4학년이 지나면서까지 저에게는 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몸은 아팠지만 뭘까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나왔던 분들 마시. 제가 그 나이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이것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뭘 것 같아요? 축구였어요. 축구. 애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저는 교실에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처방을 내린 거예요. 이 아이는 체육 시간 절대 금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공 차는 게 뭔지 그 느낌을 느끼고 싶고, 애들이 왜 그 땀 흘리면서 들어오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그러니까 수비 정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학교가 끝난 다음에 애들 축구하잖아요. 그때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달려갑니다. 숫자를 세요. 홀수예요, 분명히. 한 명이 더 필요해요. 둘러보니까 없어요. 그럼 제가 갑니다. 그럼 저를요, 제가 나 뛸 수 있어 얘기해도 딱 보더니 우리 그냥 10명으로 뛸게.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 좌절감은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용기만 있었다면 자살했을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완치 판정을 받고 학교를 매일 갑니다. 제일 좋았던 것은 체육 시간이 이제 풀려서 체육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애들은 나한테 공을 안 줘요. 왜? 못하는 거 아니까. 근데 첫 번째 했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공을 한 번도 못 찼어요. 안 주니까. 근데 땀을 흘리고 들어왔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천하를 얻은 듯 기뻤습니다. 그 이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건강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13살 때죠. 부모님과 함께 제천기도원에 올라가서 부흥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녁 집회를 참석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 집회를 참석하려고 본당에서 잤어요.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잊고 있었던 그 아픔, 10살 때까지 아팠던 그 아픔,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를 괴롭혔던 그 아픔이 이게 몇 배의 강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몸은 떨리면서. 여러분, 육신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혼이 아픈 거 아세요? 이거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혼이 떨리고 아프니까 미치겠어요. 죽고 싶어요. 그게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웠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두려웠을 것 같아요? 다시 아플 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픔은 차치하고 축구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가 없어지겠구나. 학교를 또 못 가겠구나. 이게 연결되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제일 앞자리에서 제가 떨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자, 목사님이 저를 봤겠죠. 설교 마치고 불을 끄고 음악 틀어놓고 찬송 틀어놓고 다 기도를 시킨 후에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외워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뒤에 기도한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말씀이요, 저는 저런 경험을 딱 2번 해봤어요. 목회할 때 1번 해보고 저 때 1번. 말씀이 들어왔는데 피지컬리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분하고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게 하나님이죠. 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나랑 대화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왜 두려워하니? 몸은 떨리고 있는데. 나는 네가 고통당했던 지난 9년 동안에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네가 아파할 때 내가 함께 아파했던 거 아니? 네가 소외당할 때 나도 소외당했어. 네가 남몰래 눈물 흘릴 때 나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네가 죽고 싶다고 생각했었지. 그때 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어. 친구가, 난 네가 떨고 있는 지금도 이 순간에 너와 함께 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널 사랑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요, 이게 날 거라는 선언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였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화가 나셨는지, 왜 저를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혼자였어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지극정성으로 케어하셨지만 전 혼자였어요. 저는 공도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사실 삶의 기쁨이란 단어의 뜻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떨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지난 9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고요? 하는데 말씀이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내 온몸이 떨려 잠을 못 이룰 때,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할 때, 친구들이 나를 속된 말로 병신 취급했을 때 나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1분 1초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정말요? 이게 아니라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제 눈에서 예전에 어머니가 흘렸던 그런 똑같은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흘렸냐면 이젠 나을 것이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몸은 그 순간 계속 떨리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잖아요.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격의 눈물이 주체 없이 할 수 없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기를 3시간을 했대요. 저는 잠깐 지나간 걸로 생각이 되는데 3시간을 그렇게 울다가 지쳐 쓰러졌대요. 그러고 나서 깨서 지금까지 건강하고, 그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면 좋겠다,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때 무슨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제 평생 아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그럼 기도도 잘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한번, 안 믿는 아버지를 몽둥이로 두들겨서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달래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자, 그렇다면 예수님, 이제 아파도 평생 아파도 상관없어요. 아니, 이거 들어주시면 어떡하려고. 그 어린 마음에 1분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평생 아파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함께 한다면 it doesn't matter. 진짜 평생 아파도 상관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같이 못난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면 상관없어요.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축구 못 차도 괜찮아요. 그 어린 나이에, 13살 나이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평생 아프고 과거하면서 괜찮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왜? 십자가 사랑이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한 거래잖아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제가 앓던 질병에서 완전히 치료받았고요. 저는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때 저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한 거는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어, 1등을 했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갔어, 이런 것들은요 정말 힘든 순간이었을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때만 좋지.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말씀은 매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이따 재직 그 세미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나 같은 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사실 큰 능력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엄마, 아빠, 내 남편, 아내 그 존재도 큰 위로가 되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은 그럼 그좀 게임 끝난 거예요. 능력이 좀 없거나 인정을 좀 못 받거나 열심히 하려는데 실수를 하거나 돈이 많아서 뭐 헌금을 많이 못하거나 이거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만 갖고 한 걸음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거래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래요. 물과 불 가운데 지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무엇보다 내가 죄악 가운데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재직자, 헌신자가 좋은 재직자가 되려면, 헌신자가 되려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걸 깨닫는 데서 우리는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의 실수 때문에 고개를 돌려 외면하지 않으셨고 나의 죄악된 과거를 기억하며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과거에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병들었잖아요. 병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낫다고 해도 넌 아니지라는 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와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넌 아니야. 하나님 널 사랑은 하지만 널 통해 사용해 능력? 넌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운동 얘기는 잠깐 했지만 편을 먹고 게임할 때 마지막까지 남는 기분 아세요? 예, 가위바위보에서 족구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럼 제일 끝에 남는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쪽 가서 뽑아오라 그래요. 제일 끝에 뽑힌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근데 제가 난 뒤에 편을 뽑는데 앞에서 뽑으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요. 그럼 이게 좀 기분이 상하잖아요. 운동 잘하는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는 기분 상상 못하실 겁니다. 그나마 저는 뛰는 게 복된 건데 어떨 때는요,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낳은 다음의 일입니다. 제가 남았어요. 쟨 너 가져 이래요. 쟤는 아니야, 네가 가져. 괜찮아. 뭐가 괜찮아? 예, 제가 이렇게 앞에서 눈을 뜨고 보는데 그 얘기들을 해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때 비참함, 화가 나서 그래서 일생일대 용기를 내서 야 임마, 너 사람을 앞에 두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너무 화를 냈더니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진짜 제가 오버액션 하듯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을 앞에다 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라고 화를 냈다면 그날 이후로 저는 게임 못 뛰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화를 못 냈죠. 못 냈고 참아야 됐어요. 왜? 그래야 다음 경기를 뛸 수 있잖아요. 지금 화를 내봐요. 다음 경기 시키겠어요? 아예 빼버리겠지. 그러니까 그런 비참함이 내가 낳은 뒤에도 있었어요. 넌 아니야 라는 그런 소리들. 혹시 여기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계시는데 겉으로는 그 표정을 봐서는 모르겠지만 혹시 스스로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은 축복하겠지, 저 사람 잘하니까 나 같은 사람 쓰실까? 나야 뭐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 정도 받아도 감사하지. 혹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없나요? 이 자리에 나이가 들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말주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날 찾아오진 않았을 거야를 넘어서 주변에 들리는 소리, 너를 위해서 온 건 아니야. 넌 아니지. 넌 아니라니까. 이런 소리를 혹시 교회에서도 듣고 살진 않으십니까? 나의 지난 과오나 허물 때문에, 반복되는 죄악들 때문에, 능력이 없어 변변치 못해 보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멋있고 이쁘거나 그런 신체적인 조건도 없기 때문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는 이유로, 때론 육신의 결함 때문에, 변변치 못한 말주변 못난 성품 때문에, 또한 술이나 담배나 마약 등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이유 때문에 난 아닐 거야 스스로 말하거나, 그래 넌 아닐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을 겁니다. 마리아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미 죽고 끝났습니다. 그래 나를 위로하실 건 아니고, 사람들도 예수님 와봤자 지금 뭐 위로가 되겠어?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을 것이죠.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누가 말한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말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자, 언니도 예수님께 위로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동생은 죽었지만 예수님 오셨어요. 가서 곁에서 위로받고 토닥토닥하는 그런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마르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있는 동생을 찾아갑니다. 이 말을 듣는, 너를 찾으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가 29절에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니,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깨어난 거예요. 자기는 아닐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이유가 나 때문이에요. 나를 찾으신대요. 목사님만 찾아오신 줄 알았고 리더들만 찾으러 온 줄 알았는데 나를 찾아오셨대요.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니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자, 11장 30절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만약에 이게 지나가는 말이었다면, 누가 안 보이네? 지나가는 말이었다면 오셨어야죠. 근데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를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그 곳에 계신 이유는 스스로 일어나, 그 말을 듣고 스스로 일어나 달려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방 안에 처박혀 있던 마리아를 찾아내신 겁니다.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기를, 이미 동생은 죽었잖아, 그러니 넌 아니지 라는 간접적인 압박에 시달리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제가 크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언니 마르다 때문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지 않았고,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마르다는 순종하고 일어나 마리아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찾으셔. 너만 찾으신다는 건 아니었죠. 자기도 이미 만나주셨으니까 너도 찾으셔. 너를 찾으셔. 예수를 먼저 만난 언니 마르다의 용기와 결단이 없이는 잃어버린 동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둘러봐도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많고 갈 사람은 갔겠고.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인다면 왜 안 보일까요? 상처 때문에 집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나올린 자들, 소위 의롭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큰형들이죠. 단단히 삐쳐있는 자들,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자들, 하루 벌어야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자들, 지은 죄로 인해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시선이 교회에서도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그 시선들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자들은 우리가 일어나서 둘러봐야지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떤 자들을 찾아다닙니까?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내게 유익한 자, 함께 있으면 나도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사,
똑똑하고 돈 많은 자,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자, 예쁘고 멋있는 자.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여러분 잘못 산 겁니다. 실수하면 내가 불편해지죠. 손도 많이 가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먼저 만난 우리들이 찾아가야 할 자들은 상처받고 홀로 있는 자들,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자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아니야 소리를 들으며 소외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내어 마르다처럼 예수가 당신을 찾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일본에 정신대로 끌려간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본 군인에게 몸을 주며 위안부 삶을 살던 중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빨리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위로받고 다시 정착하면 새 삶을 시작해야죠. 근데 몇십 년 지난 노인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의 정신대 대책위원회에서 이 할머니 소식을 늦게 알았어요. 그 뒤늦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모시고자 했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광복 후에 한국으로 갈 일이 많았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성스러운 땅이라. 나같이 더럽혀진 자는 그 몸을 갖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슴 아픈 말이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교회가 너무 성스러워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힘이 들면 안 됩니다.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변변치 않은 거 본인 스스로 알지만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과 대화를 해도 이 교회는 올만하구나. 그래,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이 교회는 위로가 있나 하고 이 교회 문턱을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전해야죠.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렸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34절에 죽은 나사로를 찾으며 그를 어디에 두었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조금 의역을 하자면 내 상처는 무엇냐라고 말하면서 대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던 동생이 죽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처예요. 새카맣게 타버린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짊어지고 살았던 상처는 무엇이냐? 죄악과 허물과 약함과 번민을, 그리고 상처들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진 내 모습을 모두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보여드리고 내 주변에 꼭꼭 숨어서 혼자 아파하는 이웃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자리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었나요? 예수님 하신 말씀 40절에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애초부터 그분 믿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나서 이 자리까지 왔나요? 유드림교회, 이 드림교회,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의 재력, 능력, 인적 자원 이런 거 믿고 여기까지 왔나요? 여러분이 훌륭한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고 있나요? 우린 애초부터 예수님 믿고 시작했지 우리의 힘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힘들었을 때 예수님 믿고 시작했다면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100% 믿고 하루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살려내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44절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하지 않았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놓아 다니게 풀어주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찾아가서 주께서 너를 찾으신다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가 풀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고 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이 말은 우리가 외면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나는 너를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저들을 위한 길이요 저들을 위한 진리요 저들을 위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6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고
한 명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어 그들을 격려해주고 예수께로 이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너 때문에 이 세상에 왔어 하는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내가 그랬듯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찾으신다, 주님이 당신을 아직도 기다리신다는 그 말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바른 말만 잘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직장에서, 사회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재직자, 헌신자, 하나님 그들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이 뉴 드림교회 성도님들을 찾아오셔서 채우셔서 사용하시는 귀한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이 주는 수치심과 절망감 때문에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리를 절며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내 옆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되 흠 함정 없이 용서하실 것이며 주님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내 상처에만 갇혀 내게 돌아보라고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내게 편한 사람하고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하고만 교제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돌아보아 주셨듯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게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귀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꺼이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